우리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하며 사십니까? 무엇을 준비하며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6월절에 어린 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는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6월절 이틀 전에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사람마다 각자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일 방도를 준비했어요. 이들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일 살인의 계획, 음흉한 계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3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셨습니다. 이때 무려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순전한 히말리아산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책망하고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무엇을 미리 준비하였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였어요. 예수님께 힘을 다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한 여인은 귀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추가적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하고 이 여인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6월절을 준비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또한 한 사람이 무엇을 준비합니까? 10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롯 출신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왜요?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찾아가죠. 그래서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합니까?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무엇을 주기로 약속합니까? 무엇을 주기로 약속해요? 돈을 주기로 약속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준비를 하였어요. 스승 대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대제사장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향유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전파하고 이 여인을 기억하라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대제사장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들을 기쁘게 하죠. 그래서 무엇을 얻습니까? 돈을 얻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힘을 다하여 섬기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속에 영원히 그 사랑과 그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십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것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사람들은 뭘 줄까요? 돈을 줘요. 풍성하게 줘요. 많이 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비록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돈을 많이 벌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나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6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누가 6월절을 준비하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함께 잡수실 장소를 미리 예약해 두셨습니다. 무교절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에 유대인들은 6월절 음식을 준비하여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우리가 어디에서 6월절 음식을 준비하여 잡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미리 6월절의 식사 장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어떻게 찾게 하십니까?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모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누구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지만 또 이 사람의 특성을 언급하세요.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길러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 집주인을 만나면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나눌 방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한 자리요? 미리 자리를 준비한 다락방, 큰 다락방으로 보여줄 거라라고 말해요. 거기서 6월절 음식을 함께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드실 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미리 다락방을 준비한 사람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된 사람과 다락방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서 따라갔어요. 따라간 그 집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설명을 하셨을까요? 이 다락방을 준비한 집주인의 특성을 잘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다락방을 준비한 그 집주인의 특성을 아는 거예요. 이 다락방 집주인은요, 물을 길러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뭐요?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부자였어요. 또 2층 방안, 다락방이, 큰 다락방이 있을 정도로 부자였어요. 또한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방을 내어주고 음식을 준비해 줄 정도로 마음이 넓은 주님의 제자였어요.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한 부자였습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음식을 잡수실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인가, 인간을 보여주는 거죠. 그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집주인의 이런 특성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실 집으로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사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요, 기독교를 없애고자, 예수님을 없애고자, 예수님이 실존하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고자
또 성경을 부인하고자 어떻게 합니까? 다양한 노래를 만들고 다양한 드라마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소설을 쓰고 철학을 만들고 사상을 만들고 이데올로기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없애고자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서 뭘 얻고자 해요? 돈을 얻고자 해요. 돈을 얻고자 해요. 그래서 내 믿음도 내 신앙도 팔아서 돈을 벌고자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값이 나가는 것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사람 또한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전 생애를,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처럼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위해 정성껏 다락방과 음식을 내어드리는 사람처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거룩하게 또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십니까?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예수님조차 팔아버리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의 조롱이나 책망을 들으면서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헌신하시는지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원히 전파되는 그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준비했던 그 다락방, 나중에는 오순절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되었고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장소가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내가 정성껏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한 자리가 나중에는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성령의 임재와 강력한 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물을 길르러 여기에 왔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영원히 주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고 죽게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또 나에게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에 여기에 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마음을 살피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살피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 마음을 살피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하는 이 자리가 부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고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